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오겠습니다. 이거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열 드라크마에서 하나 잃어버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제가 이 성경 말씀 보면서 구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증표를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그 드라크마가 그 로마 은전이랑 헬라 은전이랑 같이 쓰는 은전이다 이런 뜻인데, 이 열 드라크마가 뭐 여자들의 뭐 이렇게 그 재산처럼 숨겨놓은 재산처럼 뭐 한 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열 드라크마가 말하는 의미가 있고 드라크마가 말하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여자는 믿음의 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아줌마가 그 뭐 햄을 10개의 반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뭐 반지 찾는 얘기, 동전 찾는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드라크마가 뭐 하루 품삯이다 뭐 이렇게 본다면 이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찾아가지고 뭐 동네 사람들한테 뭐 잔치하고 뭐 가지 퍼먹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손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로 이제 보이면은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믿음의 딸을 얘기하는 거고 열 드라크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드라크마는 은전. 그래서 이 은전은 뭐냐면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은 믿음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믿음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얘기하는 거고, 구원관은 우리 입장에서 주님의 나라 구원을 얻으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한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관으로 열심히 뛰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금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알아야 은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으려고 뛰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그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그 힌두 교회 전체에 그 만신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흔히 도리를 모른다 이럴 때 그 도리라는 단어가 그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이 카스트 제도를 잘 받아들여서 순종을 잘하면 내세의 윤회를 할 때 혜택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은 인도의 영혼들을 감금하는지 아시겠죠? 이 도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단나라로 쓰이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카스트 제도에서 그 겐지스강이나 이런 데서 빨래하는 그 불가촉 천민의 이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을. 근데 여기서 뭐 혁명적으로 나는 천민이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천민이 아닌 게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정신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선진국도 안 되지만은 정신이 못 따라가서 그 자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선진국은 복음이 지나간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정신이 건강해져서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있을 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여자들도 다 학교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그렇게 하면서 세력화를 했는데, 사회주의에서 평등이랑 노동자의 혁명을 들고 나오면서 이 복음을 희석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평등을 쓰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로 평등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평등이 아닙니다. 답이. 이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드라크마는 그래서 은전이라는 뜻이에요. 은전은 열망하다는 그 뜻이에요. 기본 어근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열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이나 뭐 무슬림이나 뭐 힌두교나 불교나 무당하지만 약간 색이 약간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든 인류가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구원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이 그쪽도 뭐 날마다 닭 잡고 뭐 돌리고 막
다 이게 힌두 신에서 오는 거지만은 열심히 다 얘기해요. 구원받으려고. 그 네팔 그쪽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은 일상이 다 인도도 그렇지만 일상이 이 만신과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세계의 고급함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그 토속신앙이나 뭐 그 무당 아줌마들 그거 있잖아요. 샤먼의 세계는 그러니까 어느 한 귀퉁이에서 그러는 것 같지만은 그 힌두신이나 네팔 이런 데는 전체 개념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근데 우리가 무당 아줌마 쫓아다니는 옛날 할머니들이나 옛날 저희 엄마도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 무당들이 떠들어대는 말에 자기 삶이 이렇게 같이 묻어 돌아가거든요. 못을 어디다 박으면 안 된다. 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뭐 그 무당 아줌마들이 말하는 그런 걸로 돌아가는데 그 인도나 뭐 네팔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아시아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도의 어떤 정신의 세계와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지금 우리도 드라크마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뛰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많아서 은이 흔했더라 이러거든요. 금이 훨씬 좋으니까 당연히 은은 뭐 흔하겠지. 금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관이 솔로몬에 의해서 워낙에 뛰어난 시대다 보니까 구원은 그냥 따라간다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내가 뭐 굳이 헌신 봉사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렇게 해도 이게 답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굳이 헌신 봉사가 생명척에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신앙관이 월등하게 좋아야 돼요. 신앙관이. 예,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건 약간 틀린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설득력은 없지 않지만 평민은 최선에다 말등을 받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아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이치에서도. 예, 그래서 일머리를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 IQ,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그런데 일머리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는 IQ, 지식의 세계도 많아야 되고 그거를 처리하는 업무 능력도 뛰어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아무튼 각 자기 직업 꿈에서 업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평민은 지식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밝지 않으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은 열심내는 사람을 리더로 쓰지 마라. 초신자를.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건 꼭 아닙니다. 동원은 되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내는 게 믿음 좋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뭐 눈에 보여야 보이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열 드라크마가 있다.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가 제일 포커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뜻은 여기 이제 그 우리가 헬라어로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예, 이 헬라의 그 문화나 이 숫자나 이런 그 수학의 세계 이게 다 그 헬라 문화에서 온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의 세계가 거의 기반이 전체적으로 헬라 문화죠. 그래서 이 열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볼 때는 뭐냐면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이 나오면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근데 여기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사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1, 2, 3, 4, 5, 6, 7, 8, 9까지 와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은 1, 2, 3, 4, 5, 6, 7, 8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숫자의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뜻이 같이 갈 뜻. 1은 뭐냐, 2는 뭐냐, 3은 뭐냐 이런 뜻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는 그 기본적으로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1이 출발할 때는 알레스인데 이게 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배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이 오면서 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성가대, 뭐 주일학교, 뭐 봉사, 뭐 여전도 회원, 뭐 이런 거, 남전도 회원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면서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배우는데 그러면서 1, 2, 3, 4가 돼요. 그래서 5가 되면은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되면은 호흡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하는 호흡은 예수님 나라의 성령의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 나라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 공중 권세에 잡고 있는 마귀의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영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로부터는 이 지구 전체 열방의 통치권이 사단의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에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세상에 속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에도.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다 사단한테 속혔는데 어떻게 사단한테 속해서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이 열방이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의 자산의 1, 2, 3, 4, 5, 6, 7, 8, 9까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 2, 3, 4, 4까지 가고 5가 되면 오병이어가 돼요. 그러면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을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계기가 되면서 호흡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은 떠내려간다고 주님 그러잖아요. 먹을 거를 주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먹을 거를 주는 건 제자들이 주는 건데 그게 뭐 떡볶이 줘라, 떡 줘라, 뭐 밥 줘라 그런 얘기 아니겠죠. 당연히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말씀이 앞장서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부활신앙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앞장 세운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신, 신념, 가치관으로 신앙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론의 금송아지. 그거는 반드시 불에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머니 권사님들이 자기 소신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젊은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이 자기 소신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로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가 되면은 호흡이 돼요. 그럼 말씀을 먹으면서 고난이 쳐들어오면서 6이라는 숫자를 넘어가려면은 고난이 쳐들어오면서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자기의 최선이 무너져 내릴 때 이 최선이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최선이 내가 컨트롤하는 대로 이 세상을 돌아가고 그러면은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지근한 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평온한 거예요.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찾는 주파수를 세울 수가 없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그러면은 주님이 토해내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십자가가 등판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7이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7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주파수를 세워서 7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맞춰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7이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 8이 넘어가요. 그럼 8은 예수님 숫자죠. 그러면 8이 되면은 9가 돼요. 9가 되면은 뱀이 나와요. 뱀. 어둠의 세력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9가 되면. 예, 그러면 여기까지가 9예요. 여기. 열 드라크마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린 게 창세기 3장부터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면 지금 9까지 왔잖아요. 9까지 왔으면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잘 알지 못해요. 바람 피우고 사고 치고 뭐 어디서 무슨 악한 일을 뭐 강도처럼 하지 않아서 나는 죄인인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다 착해야 저희 작은 언니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요즘은 사람은 죄인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은 다 착하다고 보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에서도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성악설이죠.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 9까지는 왔어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거를 아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 얘기예요. 이렇게 오래 걸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예, 그래서 9까지 왔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을 찾으려고 한다 얘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10개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 힘이라는 뜻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힘의 본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왕이신 예수 얘기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많이 하고 주님을 찾고 뭐 난리 법석을 피우잖아 우리가 일평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얘기는 엄청 나중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언제냐면은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여자는 자기가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진짜 지천입니다. 수두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다, 구원의 핵심에다 말동을 받고 그렇게 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게 분명하니까 그것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완전 주인 되어야 돼요. 주님으로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하다. 이런 권사님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아지면 또 신앙 안에서 교만으로 뛰는 권사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록의 기본 어근이 교만이에요. 솔로몬도 여기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가 봐도 천하제일인데 이 교만에 빠질 수 있죠. 업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업적을 그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업적은 의외로 에그론의 세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에그론이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거시한 송아지. 그래서 로마가 이 송아지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업적에다가 말뚝을 박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업적에다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것이 동원은 되지만 미혹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종교는 이 송아지, 업적에다 말뚝을 박고 목회자들도 이 업적에다 말뚝을 박는데 이게 송아지예요. 그래서 이게 그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일에 해당돼요. 일에 해당돼요. 알렛이 송아지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출발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용없다가 아니라 일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1, 2, 3, 4 할 때 일이라고 일. 그런데 이 사단 나라에서는 최고의 지점에서 움직이는 세력이에요. 절대 세력으로.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인데 사단 나라에서는 무한궤도의 업적과 찬란함이에요. 영화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 느낌적인 느낌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원은 분명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자산 아니고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이기 때문에.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를 잃은 것이 전체를 잃은 게 된 거예요. 국까지 왔으면 내가 죄인이다인데 이 죄를 어떻게 없애야 되냐, 이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나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다해 피가 마르도록 뼈가 마르도록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뼈가 마르도록 피가 마르도록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그게 마지막 하나를 구하는 게 뼈가 마르도록 피가 마르도록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난무한 이 십자가의 길에서 마지막 주님을 찾아내는 얘기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리는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찾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 교회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1, 2, 3, 4, 5, 6도 못 넘어가자. 6, 다니엘서에서 62, 1회를 못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6의 최선이 62예요. 사람의 사고의 최선을 못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안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유만, 이러한 무리들만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신앙 하는 사람들도 이리 되고 저리 되고 몰려다니고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자기 삶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는데 누구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은 제가 봐도 그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젊어서는 그 재림 신앙에 있어서 휴거에 몰두할 때 있었는데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답을 찾기.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만 분주하지 아는 거는 어느 쪽으로 뛰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으로 몰려다니는 부목사님들이 그런 절절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
공무원들도 업무 처리하려면 실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급 시험이 있는 거예요. 진급 시험을 해서 통과하면은 검증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인성이 안 좋다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업무 처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가 돼요.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업무 처리가 안 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런 거죠. 목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집 짓는 거 그게 보여야지. 그게 보여야지.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를 잃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을 다 잃었다라는 것을 달결한 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목회자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뼈가 마르도록 피가 마르도록 세포 하나하나를 포를 뜨는 심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내위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주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얼마나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속했는데 주님이 믿음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두렵지, 무섭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은 뭐예요? 등불의 사역이 기도입니다. 등불을 안 켜면 이 세상은 어둠인데 깜깜한데 불을 켜야 보이지. 이 세상은 깜깜이 그 깜깜한 것의 세력이 얼마나 지독한지 검정 크레파스를 다 칠해는 것 같아요. 그 깜깜이. 이 세상의 깜깜이 보면은. 주님이 보여줄 때 보면은. 우리가 봄에, 이 시골에서 뭐, 금은밤에 뭐 밖에 나가면 엄청 깜깜하잖아요. 여기 한치 앞도 잘 안 보이거든요. 보름날이나 뭐 달이 뜨면은 되게 잘 보이지만, 달이 안 뜨면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달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 세력이 되는 거예요. 태양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이 나오는 하나님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핏빛이 된다고 하잖아요. 인재양에서. 생명이 사망 상태다 얘기해요. 이성적 사고가. 해가 충당같이 검어져서. 우리의 이성적 사고는 로마예요. 로마. 그거를 헬라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이성적 이 지식의 세계 전체를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를 꺾고 들어오는 세력이 있다. 짐승의 세력이 있다. 그걸 저는 공산당 사회주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 다른 거를 찾아내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그 하나가 사실은 전체지만 그 하나를 찾는 게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 예수님 찾는데. 천신만고 끝에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결국 찾아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내는데 그 전에 형상을 잡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대충 예수님을 찾았다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마지막 하나. 등불을 켠다. 빛이에요. 움직이는 등.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보혜사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가 알 거다. 요한 1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등불을 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헬라예요. 로마 군대예요. 로마 군대. 로마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로마가 쳐들어왔다. 이스라엘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뭘 말하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지금 오늘날 이 교회가 로마가 쳐들어왔는데 헬라가 쳐들어왔는데 로마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이것도 구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주의 민주당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사가
민주당 소속이다. 그런 거예요. 로마를 꺾고 들어오는 세력까지 가는 거예요. 헬라가 쳐들어왔는데 헬라가 뭔지 모르는 게 지천이다라는 거죠. 헬라. 예수 믿는 내가 이 세상의 이치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별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구분 못하니까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든 사상, 공산당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도 목회자가. 어떻습니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야 된다. 주님이 저한테 요즘 말씀하시는 거, 내가 거룩하고자 하냐, 네가 거룩하고자 하면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이렇게까지 하긴 어려울 텐데 3시간씩 하는 거, 3시간, 4시간을 하는 기도의 실력이면 5시간까지 오실 수 있죠, 당연히. 예.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의 기운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어렵습니다. 예, 3시간이면 오전 새벽 예배 때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이면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면 일단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가 뭐 그렇게 엄청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허랑방탕하는 기도예요. 허랑방탕하는 기도니까 5시간 하라는 거겠지. 근데 어쨌든 허랑방탕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 5시간 해야 된다. 저한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4시간 이상. 그게 뭐냐면은 오전 새벽 예배 때 저는 1시간 반 하고 저녁에 1시간 반 하고 낮에도 좀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한 셈이죠, 그때는. 예. 그때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등불을 켠다는 거는 등불을 켜서 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등불을 켜고 기도를 해야 불을 밝히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이 빛이. 나는 빛이다 할 때 그 빛이 어디 계냐? 여기 이 가슴 중앙 여기에 있어요. 행경막 여기 중앙에 있어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기 정중앙에 있어요. 그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까지 로마 사람이라고 자기가 계속 우기잖아. 그거 뭐예요? 로마 사람 자기하고, 로마 사람 신라하고,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그 디모데, 이 3사람 다 로마 사람 아니에요? 로마 사람 3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하고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잘난 체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냥 60이 이래로 못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안디옥에서 계속 헤매다가 자기 최선에다 말뚝박고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없앤 거예요. 내 생각 이제 쓰지 않겠다.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도 아니고 최선이 최선도 아니에요. 근데 최선을 해서 나가 떨어져 봐야 안디옥에서 나가 떨어져 봐야 예루살렘으로 뛸 수 있지. 최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뜹니까? 그래서 부활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안디옥까지 열심을 다해서 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다음에 주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의 에너지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주님의 에너지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거기다가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죠. 사단 나라라서 못을 받고 이 세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우리의 체감은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등판을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신포도주는 잔인한 억압이다, 참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포도주의 기본 어근이. 예, 우리가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한테 본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의 형상으로서. 근데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삶의 내용으로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 기도를 해. 그래서 성령님을 찾아오게 해.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회가 엄청 심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 부흥회 목사님들의 도움 속에서 우리가 막 성령님의 은혜가 막 강같이 흘러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뭐 부흥회만 해. 부흥회하고 기도를 안 해. 이러니까 어때요? 정신이 말짱한 거야,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내 정신이 계속 유지 보존돼. 하늘에 별이 떨어질 일도 없어. 그냥 내가 해가 충당같이 검어진 상태에서 쭉 가는 거야. 예수 믿는 상태로 그냥 가는 거야. 계시록에서 나팔지향에서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화로다 할 때 그 독수리가 로마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로마의 헬라 철학의 정신, 학문의 세계가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다니엘에서 헬라 철학이 염소라고 딱 못을 바꿔놨잖아. 헬라 철학이 염소라고. 근데 이 염소를 거꾸로 이해도를 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염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를 꺾고 들어오는 세력이 마지막에 있다. 그걸 저는 사회주의, 공산당, 민주당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사상과 이념이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거짓의 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면 모르나? 보면 안 보이는데요. 민주당 하는 거 보면 안 보이는데요. 그럼 민주당은, 아니, 국힘당은 정직하냐 이러는데, 국힘당이 헬라 철학이라고, 국힘당이. 근데 국힘당은 어느 나라만 들어가냐? 국힘당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만 국힘당인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는 무슬림, 힌두교, 불교, 뭐만 나라가 다 국가 공권력 속에서 어때요? 복음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 힌두교, 공산당. 여러분이 추앙하는 민주당이 본체가 공산당이라고. 중국하고 북한 다 예수님 박멸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지. 이게 참 신기하지.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 뛰는 거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헬라 철학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팔지향은 헬라 철학으로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등불을 갖고 있어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해, 말씀도 몰라, 성령님도 기도를 안 하는데 성령님이 같이 동행할 수 없잖아. 성령님이랑 동행하려면 영을 따라 움직이려면 반드시 기도가 동원돼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잠자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잠자면 어떻게 돼? 무감각하다라는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무감각하다고. 조금 더 지나가면 사망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회개하면 거예요. 집을 쓸며. 일곱 귀신 얘기도 그러잖아요. 회개를 했는데 나중에 일곱 귀신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 일곱 귀신이 뭐예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사단나라의 고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있죠. 거기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도 더 들어가면 성읍 일곱 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아모리 족속이 우리의 정신을 돌려요. 이 지상의 세계도 다 사단나라의 아모리 족속이 돌리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예루살렘을 써요. 사단도 예루살렘을 쓰고 헤브론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인지 사단나라의 헤브론인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족속이 회개를 했더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뛰었다? 나중 형편이 더 이상해졌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업적이나 구제 헌신 봉사 뭐 이렇게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뛰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9까지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9까지 못 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7서부터 살려준다는 거예요. 7서부터 살려주는데 5병여에서는 5천이지만 7병여에서 남은 게 뭐냐? 5병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거든요. 근데 7병여에서 하나님의 진짜 세력에서 남은 거. 이거 12바구니 남았으니까 음식 먹다가
음식 남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히 부활신앙으로 넘어가려면은 법계를 앞장세우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서 앞으로 뛰는데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깨달은 말씀으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모자라가지고 헤맨 게 아니에요. 영이 약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전 세계 인류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일곱 귀신이 한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저급할 때는 잡기가 붙는데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 엄청나게 센 사단의 세력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 이 가나안의 일곱 귀신한테 휘둘리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민주당의 평등이나 노동자의 혁명 이런 게 굉장히 고급한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이 틀린 거죠, 영이. 사단 나라의 예루살렘과 사단 나라의 헤브론을 썼는데 사람들이 다 넘어간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열심을 내서 찾는다는 거예요. 일평생. 예, 그래서 찾아내는데 이 찾아내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질문이나 생각이나 시험이나 조사나 관찰에 의해 발견한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에서. 예, 그래서 목회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데까지 찾아가는 게 그렇게 쉽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면은 주님을 외형, 모형으로서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해요. 십자가에 이 세상에 대해서 못을 막아야 돼. 예,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이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눈을 닫는 게 뭐냐? 십자가예요. 내가 못 박히는 거. 내가 세상을 버리노라. 세상에 못이 박히면서 눈이 닫아지는 거야. 세상을 안 보는 거야.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서 나 안 보여 안 보여 이럴 수 없잖아요. 안 보이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주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벗은 교회 공동체, 친구, 동행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들. 그러니까 교회겠죠, 당연히. 이웃은 누구예요? 땅이에요, 땅. 땅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경작하지 않은 땅이에요. 경작하지 않은 땅에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얘기겠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생명의 주님께로 나아오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내가 주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님을 찾았다 그 얘기를 저는 그 계시록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딱 그렇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거죠. 이 하나가 전체다라는 거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해를 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 들어오려면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하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다 버려야 돼요. 야곱이 약복강까지 갔을 때 거긴 텅 비었다. 비움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뭐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세상을 버리고 그래서 빈 몸, 그래서 회개가 동반하는 거예요. 회개가 동반하고 주님이 쳐들어와야 되는데 주님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의 일곱 족속한테 휘둘려. 한동안 거의 휘둘리는 것들이 없지 않다. 가나안의 그 일곱 족속 미혹의 세력에. 예, 그래서 휘둘리면서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내는 거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와 거지나 사로에서도 거기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나중에. 그럴 때 거기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러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지옥 갔으니까 뭐 불꽃 가운데서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손가락이 나오면은 10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간 그 부자는 누구겠어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부자는. 왜 목회자가 부자입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자산이 많기 때문에 부자예요. 신천지 애들이 말하는 목회자는 이상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이상한데 성도가 어떻게 멀쩡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손가락은 열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에너지를 사용한 적이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90을 썼냐 이게요. 지금 말하는 10. 예수님의 에너지를 맛보아 경험하여 알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의 최선에다 말뚝을 박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로교다 신앙관이에요. 자기의 최선이 전체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만 움직였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목사님들 제 주변에 되게 많았었어요. 물론 교단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영의 사람이어도 그래요. 영의 사람이어도 자기 신앙이 안디옥을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런 상태예요. 영을 따라가도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엄청난 차이는 있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단순히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 해서 나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다, 밖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움직이잖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뭐 감동 주고 막 이게 다 밖이에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없잖아. 내가 만드는 거잖아. 그걸 주님 위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려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힐 때 이쪽 저쪽에서 깨닫지, 우리 젊었을 때는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미지근해서 문제라는 거잖아.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예. 이러면 주님이 어때요? 토한다라는 거죠. 예.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없기를 간절히 열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나팔지야, 그 고난이 나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파수를 세우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팔지향에서 우리가 뭐 3차 세계대전이 아니라니까, 3차 세계대전은 사단이 외형적으로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그 뭐 3차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상과 이념으로 공격해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섞인 우박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서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별이 떨어져서 그 물샘에 떨어진다는 거. 하늘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해가 총단같이 검어져. 이성적 사고로 떠들어대. 그게 뭐예요? 심리학이니 뭐 사회복지니 착한 척, 업적 이런 거다. 구제 헌신 봉사 이런 거. 이런 거 다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로서 그 세력인데, 하나님 사단 나라에서는 최고급의 전체의 업적 속에 가기 때문에 미혹인 거예요. 그런 차이에서. 예, 이런 건 어때요? 물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샘에 떨어져. 하늘에 해가 총단같이 이성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성적 사고. 정신이 말짱하다 얘기해요. 학문적으로. 누가 들어도 헷갈리지 않는 말들을 한다는 거. 구제헌신 봉사하고 이런 거. 모든 것을 통용하고.
이렇게 하다면 쓴물이 되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육에 속한 선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헬라를 꺾고 들어오는 그 짐승의 세력이 놋의 발톱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놋이 나오면 뭐냐면은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이에요. 내춘의 행위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나라의 미혹의 세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뭐 이렇게 선한 일 하는 뭐 이렇게 돈 좀 내고 막 이러면은 엄청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이 없진 않죠. 그런데 과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쓴 물이 된다.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쓴 물이에요. 구약의 미리암이. 그 미리암이 신약의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쓴 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세력을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여자들을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목회자들이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자기가 그 국힘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우리는 국힘당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국힘당을 지지하는 수준도 못 되면은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둘 다 여기에 속하진 않아.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민주당까지 갔으면은 너무 많이 떠내려갔다는 거고 국힘당이 아니면 예수 믿는 게 문이 닫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가 구분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쓴물이 된다. 그래서 이 쓴물은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말들 얘기하는 거예요. 멀쩡하다. 똑바로 소리하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감히 말을 못해. 성도 반은 민주당이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면 안 되잖아. 또 무섭지, 두렵지. 장로 한 명이 난리 피우는 것도 밀리는데 성도 반이 일어나 봐. 그잖아도 교회 뭐 한 30명 있는데 뭐 그런 얘기하면 돼 안 돼. 사람이 무섭지. 그러니까 진짜 목회하는 건 되게 어려워. 뭐 자기가 민주당이면 상관없어. 자기가 민주당이면 당당하게 말하겠지 또 국힘당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산으로 가. 예수 믿는 우리가 사단을 섬기면서 산으로 가. 그래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 3분의 1이 해와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 3분의 1.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의 세력이면은 헬라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민주당 속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해는 사단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예요. 달은 예수님의 생명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엔 거꾸로 느껴지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 달의 성읍이에요. 종려 나온 성읍. 달의 성읍.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니까 그래요. 별들은 목회자들을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성도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일단 별들이 빛의 세력으로 선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예, 낮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비추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달도 그러하다. 밤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밤은 그러니까 더 깜깜한 거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의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전쟁은 뭐냐면 사상과 이념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가 홍수에 이렇게 했다는 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이 사단나라, 무슬림, 힌두교, 불교 뭐 이런 거 있잖아. 헬라 철학, 민주당까지 이 세상의 사상과 이념이잖아요. 민주당은 종교가 아니니까 오름에 갇히니까 종교가 아닌 줄 아는데 내가 볼 때는 종교야 종교. 전 세계 무슬림급이야. 공산당은. 기독교 때려 없애려고 뜬 사상과 이념이에요. 그걸 전 세계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공산당의 전략은 거짓말이잖아. 신천지도 그래서 전략을 거짓말을 쓰거든요. 내가 볼 때 신천지하고 공산당이랑 붙으면 신천지 애들이 거짓말을 덜해. 신천지 애들은 그래도 착한 척을 엄청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세 때 뭐 3차 세계대전이 터질 수도 있죠. 터질 수도 있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3차 세계대전 피해서 뭐 어디 가서 한 천년 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어차피 우리 아버지 앞에 갈 때, 아버지 식판대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자산을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그거를 가지고 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늘 일단 나팔지향까지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인지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지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지향에서 셋째 인을 말할 때 여기서 검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세 때 뭐 굶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사단이 뭐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세 때 검은 말이 나오면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가난도 말해요. 영적인 가난. 너 지금 상태가 검은 말의 상태다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저희 거실에 검은 말이 떴어요. 근데 이 검은 말을 내가 아무리 끌어내려고 해도 이 검은 말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 검은 말이 그러다가 한 10여 년 지나서 저희 교회에서 그 검은 말이 나가더라고요. 그 검은 말이 나가서 바다에 이렇게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믿음을 잔다는 거야.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 믿음을 잰다는 거야. 메네메네 대게 오고 아르신 벨사살 왕 저울에 달 때 벨사살 왕이 술 취했다. 술 취했다. 포도주가 연결이 되면은 로마와 연결이 됩니다. 이 로마 우리의 이 지성의 세계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최선을 다해서 의의 개념으로 섬기면은 로마예요. 저울에 달아서 모자름이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요즘은 지천이죠. 목회자들 속에서. 학문이 세면 셀수록 벨사살 왕이에요. 뭐 사고치고 거짓말하고 뭐 사기쳐서가 아니라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술 취했다고 그래요. 예, 각종 종류의 술에 취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서 메네메네 대게 오바라신 모자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감람이나 포도주는 해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밀과 보리석대는 가나안적 신앙이 광야에 신앙관이 확보되면은 요단강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밀석대, 밀의 세력이 등판해서 볶음곡식을 먹게 되거든요.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을 때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말씀이 뭐 가나안은 못 넘어가니까 보리석대, 보리는 거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기본이 보리떡으로 미디안을 공격해서 이기잖아요. 예, 그래서 보리떡, 말씀을 얼추 아는 것도 쉽지 않다. 예,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야. 왜 그래요? 로마 헬라 철학, 맨정신, 똑바른 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목회자,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기도도 뭐 20분, 30분 넘어가지 못하는 목회자, 이러면 천하 없어. 그냥 로마 사람인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근데 여기서 뭐 민주당까지 넘어갔다? 동성애를 지지한다?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목회자라도 아웃인 거죠. 성도가 그럴 수는 있어. 또 눈이 어두워서. 근데 목회자가 그랬다라는 건 진짜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모르면 진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모르는 건 당연하잖아. 그래서 봐줄 수도 있고. 전문가가 모른다? 그건 진짜 모르는.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어때요? 계시록에서 이 떨어질 때 하늘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라고 하잖아. 이 독수리의 뜻이 뭐냐면은 여기서 그 로마 군대라는 뜻이에요. 로마 군대, 목회자지, 목회자. 로마 이 헬라 철학, 지성의 세계. 뭐 학문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꼭 그런 말 안 해요. 교수님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쓸만하거든요. 또 신대범 교수님들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헛소리가 진짜 장렬입니다. 그 로마 군대예요. 지성적 세고. 여기서 민주당까지 넘어갔다. 손을 못 대는 거죠.
로마도 염소라고 주님이 다니엘서에 말해놨잖아. 로마가 염소라고. 그래서 여기서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다.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건 뭐예요? 사단 나라로 호흡한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로 호흡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내가 의도해서 움직이나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외국어 아무리 잘해도 외국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이 말 뉘앙스 하나하나 속에서도 저 사람이 부산에 있었겠구나. 전라도에 있었겠구나. 이게 다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그렇게 살리니까 그렇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되나요? 안 됩니다. 저희 조카들도 외국에 사는데 걔네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죠. 선교사로 일찍 아기 때 갔기 때문에 정신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미국 사람인 거지. 아니 물론 남미로 갔으니까 볼리비아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볼리비아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북한 사람 탈북민들이 남한에 오면은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니까. 탈북민들의 최고의 그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요? 북한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얘기만 나오면 애가 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애가 타.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그 군사들. 아, 진짜 너무한, 소련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밥이라도 주지. 아, 너무 참혹하대, 너무 참혹해. 그러니까 북한이랑 우리가 같은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소련이랑 또 전쟁 붙을 수 있어? 우리가 자존심 상한다고 전쟁할 수 있냐고. 객기 부릴 수 없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왜 남한에서 북한 병사들을 왜 구해오지 않냐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네 나라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우리도 지금 나라가 난린데 우리가 어떻게 해? 인간 나라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7살짜리도 내 새끼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세요. 엄마들이 펑펑 울잖아. 그 7살짜리를 해내지를 못해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그 군사들 다 뭐 몇만 명을 한국으로 아예 진짜 다 데리고 왔다 치면은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됩니까? 물론 밥을 주고 뭐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쪽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먹고 살게 해주는 게 그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다른 나라로 해서 생명은 다른 나라. 그래서 탈북민들이 남한까지 오는 거는 북한에 그런 이상한 것도 있지만 남한이 잘 사니까 오는 거잖아. 먹고 살만하고 자유가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 그리고 중일에도 먹었으면 남한까지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이해가 100번 되고 1000번 됩니다. 네. 여기 남한까지 떠내려 올 수 있었던 거는 체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상과 인연 때문에 여기까지 떠내려온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러면 저렇게 살겠습니까? 일제시대보다도 못하다는 거잖아. 날마다 일본 친일파 따내나면서 욕하면서 일제시대보다도 못한 북한을 통치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찬양을 해.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을 또 따르는 백성이 있어. 뭔 정신인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북한 사람들 몇백만 명을 굶어 죽이는 건 괜찮습니까? 사형시키는 건 괜찮습니까? 노래 들었다고 드라마 들었다고 사형시키는 건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흠모하는 민주당, 여러분이 그렇게 흠모하는 그 민주당이 추앙하는 중국하고 북한은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지만 중국은 8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 그나마 뒷문 열어서 개혁개방 뒷문 열어서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민주당, 공산당 사상가 이념, 사회주의 사상가 이념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목회자가 뭐 민주당이다? 얘기를 한다고 뭐 알아듣겠어. 민주당에서 떠드는 전체적인 그 사상가 이념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천지에서 돌아왔다. 무슬림이 예수 믿는다. 믿으면 됩니다, 안 됩니까?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돼요.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제 신천지 엄청 많이 겪어봤어요. 제가 거기 가서 교육을 안 받아서 뭐라고 떠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천지 애들은 무한대의 거짓말을 쓰거든요. 여기 와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 이만희가 있는 거예요. 무슬림 애들은 뭐가 있어? 기본적으로 마호메트가 떠드는 헛소리가 있지만은 모세 오경이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근데 무슬림인 거예요. 착한 무슬림 아줌마 애기들. 그 아줌마들이 무슬림 전사를 키운다니까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다 빠져 죽었다는 게 그 사상과 이념에 빠져 죽었다는 거. 그거를 계시록에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거고, 이 지구 전체는 음녀가 앉아있는 성령,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넘어갈 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게 저희에게는 일생의 문제입니다.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주님을 찾아내는 이 생명의 길에 우리 모두 다 힘을 다하여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